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인데요.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3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4절까지입니다. 참 덥죠. 많이 더운데 요즘 교회 사무실에서 잡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벌고 너무 좋은데 집에 한번 갔다가 거의 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도망 나올 정도인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열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이상은 더울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인데 참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몇 분에게 전화를 한 번씩 드립니다. 연세되신 분 특히 너무 이 추위에 아니 더위에 이렇게 지지 않았는가 걱정이 돼요. 건강을 잘 챙겨 나가셔야 되겠고요. 뭐 저도 일생 동안 처음 경험하는 더위 같다라고 할 정도인데 아무튼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14장이죠. 아브라함의 여정.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14장에 도달했어요. 12장부터.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잘못하면 복잡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할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을 좀 한 생각에 딱 담아낼 수 있어요. 우선은 사건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4장 1절 보시면 4개 왕입니다. 4대 왕, 이제 북방의 4대 왕인데 1절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 여기에 밑줄을 그어. 이 사람이 주도자입니다. 이 왕이 주도자예요. 왜 그러냐면 17절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주도자예요. 그 북방에서 내려온 겁니다. 다른 3명의 왕들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그 골목을 따라서 쭉 내려온 것 같아요. 그 길목을 따라서 내려왔어요. 내려가 어디까지 왔느냐, 요단강 오른편 쪽으로 평지가 있고 길이 잘 나인 길이 있거든요. 왕의 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온 것 같아요. 길을 따라 내려가 어디까지 왔느냐, 2절 보시면 소돔 왕 베라, 아이스크림 먹는 베라 아닙니다. 소돔 왕 베라, 이 베라가 주도자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성 소알 이 지역은 베라라는 사람이 주도권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의 남쪽에 약한 부족들이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는 그래도 베라가 주도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는데, 이 전쟁의 발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동안에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소돔 고모라성 왕들이.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 굴욕적인 역사를 끊자. 12년 동안 섬겼던 것도 이제 부끄러움인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단절을 하고 싸우면 싸우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역부족이죠. 강대국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아주 거침없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완전히 쓸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성 왕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쟁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이미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상황이.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거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시기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철이 없었던 시대고, 주석과 동을 엮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만들던 시대랍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밀고 오면 당해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이를 치게 된 거죠. 당시에 전쟁은 대부분이 사람을 포획해 가는 걸 목적으로 한답니다. 오늘날은 무슨 목적으로 전쟁하든 전쟁의 목적이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려야만 강대국이 됐던 시대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일꾼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건축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것들을 보면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아주 주도적인 내용들의 재물과 함께.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12절까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더라. 그래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전체가 패망을 해가지고 망가진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왔습니다. 한 사람만 도망 나왔겠습니까만은 여러 도망 나온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남쪽으로, 소돔과 고모라성 남쪽으로 가데스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헤브론은 큰 고산지대래요. 이쪽으로 올라온 거죠.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었는지 아니면 누가 알려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니면은 롯의 친척들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통하여 소식을 전해줬는지 알 수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뛰어 올라오는 것은 헤브론이에요. 만나려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때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절에 우리 13절을 한번 밑줄을 그어 봅시다. 13절에 어디냐면은 마므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줄을 그어 보세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자? 동맹한 자더라. 그래서 형제 세 사람이 있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 세 사람이 형제가 헤브론에서 이미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므레라는 사람이 헤브론의 근처에 상수리 숲을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박아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마므레라는 지역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겜 땅도 세겜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세겜이라는 땅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정착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지역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므레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면서도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아모리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족이에요. 근데 동족이지만 멀리 떨어지니 먼저 와서 정착하던 사람인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과 연합해 있었어요.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헤브론에. 근데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굉장히 잘 훈련된 사병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도망 나온 사람 13절에 도망 나온 자 13절 첫 말이 나오잖아요. 도망 나온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 쪽 밑으로 내려와 도망 나와가지고 다시 헤브론 쪽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이 상황 전쟁의 모든 전모를 다 가르쳐줘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당신의 조카 롯이 거기 잡혀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아무나 쉽게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온 그 군사력을 가지고 온 전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상황을 많이 판단했고 또 어떻게 그 데리고 가는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뒀을 거예요. 큰 군사력이지만 포로를 끌려고 가는 군사는 상당히 앞에다 두고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속도가 늦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로를 끌고 가는 군사들은 후미에 달고 막강한 군사력은 앞으로 해서 진군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은 것을 그림에 그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엔 충분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동맹을 맺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사람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병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 기르는 병사들 가병을 데리고 특공대처럼 잘 훈련된 소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백성들을 인도해 내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때는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체력적으로. 아브라함이 85세 무렵에 그들을 이제 인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아주 뛰어난 훈련된 병사들이죠. 소년들이었는데 318명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함께 거기에 마므레, 에스골, 그다음에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4절에 보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같이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치고 올라갔죠.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그러니까 단까지 올라갔답니다. 단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적설 단까지 올라가서 치고 올라갔는데 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이제 어디냐면은 헬몬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 헬몬산이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까지가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위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그쪽에 근데 그 마지막 이제 헬몬산 건너가면은 쉽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거기까지 빠른 속도로 쫓아가가지고 단까지 밀고 올라가가지고 낮에 같이 대결했다가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 대군에게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래서 야밤에 포로들을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이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의 전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 전쟁에 참전을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큰 의미입니다. 왜 참전을 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있죠. 우선은 그 1차적인 동기는 그 도망온 자가 이 전쟁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자기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같이 동맹한 사람들도 갈 요량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움을 얻어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왕은 도망갔다가 다시 왔지만 사실은 이제는 전투력이 거의 없는 상실된 상태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와 함께 이제 치고 올라갔던 거죠. 참전한 거죠. 우리들이 쉽게 보면 조카 구하러 갔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는 것은 자기 생지를 구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아들이 없거든요. 언젠가는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늦게라도 아이를 낳으면 나는 세상에 늙어서 죽더라도 이 롯 조카가 상당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도울 수도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롯은 참으로 자기 인생에 필요한 자거든요. 아직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런 사적인 의미로서만 아브라함이 참전했다라고 보면 본문은 충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란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뭐냐?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창세기 14장을 기록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600년, 5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이후로 쭉 태어나게 된 후손들이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인데 사실상 이 전쟁은 성경 역사의 첫 번째 등장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 있어서 이 전쟁은 매우 중대해요. 단순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겨우 롯 조카를 구하는 전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 본문은. 그게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전쟁에 투입된 군사 같은 존재예요. 영적인 군사거든요. 그게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할 우리들의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동기는 그 도망 나온 자가 알려줬기 때문에 갔죠. 조카 롯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그 다음 어느 정도는 연맹을 맺고 있어요. 동맹을. 그러니까 마므레와 아까 아스넬 이런 사람들과 아넬과 이런 사람들이 동맹을 맺은 건 그 헤브론 지역이지만 조금은 넓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는 전쟁 시에는 어느 정도로 도왔던 것 같아요. 서로 상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고 이 전쟁은 이렇게 그냥 얕잡아 볼 일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굉장히 배려가 있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품는 그런 성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품 자체만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그 자체도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산악지대를 건너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헤브론에 겨우 정착하다시피 했어요. 이제는 겨우 마므레와 이런 아넬과 같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겨우 정착한 수준 정도였어요. 그 전까지는 많이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 엄청난 전쟁이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 아닐까요? 이 잘못하면 망하는 일 아닐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육적인 원인은 아까 있었어요. 배신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막무가내로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한 것도 있겠죠.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을 읽어내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첫 번째 전쟁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리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으로 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절망시키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만 가지의 형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연세가 되고 건강하고 뭐가 돼도 사실은 경험이 많더라도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처럼 덤벼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허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을 허용하시고 아브라함이 직접 개입하여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과 몇 절에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18절과 9절과 20절에 있다고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전쟁이 끝나면은 반드시 고대에는 종교의식이 있었답니다. 18절과 20절을 가로로 치고 거기를 종교의식 이렇게 써놓으면 종교의식.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통하여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지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이걸 내가 개입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은혜를 통해서 또 말씀의 큰 은혜를 통해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이 전쟁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거기에 참전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던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의 왕이라겠죠? 18절 말씀에 어디 왕? 살렘 왕이죠. 살렘 왕은 가로로 열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도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래요. 아직은 이게 뭐랄까요, 유대인들이 아직 점령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북방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해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저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내려와서 흩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소돔 왕도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거를 같이 기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고, 또 소돔 왕도 이거를 같이 동참하고 있는 장면이 2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아주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작은 등불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연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약속대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큰 내용입니다. 전체의 이 전쟁의 개요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 4,000년에 일어난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가나안 땅의 이 산지의 그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삶을, 죽음을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는 아주 악명 높은 산악지대거든요. 그런 산을 넘은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없이 있는 산악지대를 건너는 삶이에요. 그 고달픈 생애를 걸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날마다 이 산악지대를 건너야만 해요. 때로는 이퇴이퇴해요. 우리를 공격하여 잡아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요소가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날마다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의 적수들이 아니고 누구냐고요. 이게 이제 본문의 전체의 이제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첫 번째 전쟁이 우리의 전쟁과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아브라함을 그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으로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뜻.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뜻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계획, 의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란 거예요. 네 가지 의미가 잘 담겨진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사업하다가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 그 사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망각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안에 시험 들고 어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검을 빼들어서 싸워 이길 수가 있죠.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고 먹고 살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거든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 싸움에 사는 삶이니까. 그게 군사예요. 영적 군사거든요. 군사로서 군사의 기백을 잃으면 완전히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거부한 사람은 전쟁터에서는 완전히 총살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 전쟁터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명확한 것은 오늘 이제 17절로 24절의 전체 문맥에서 나와요. 이 문맥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맹주로 떠올라요. 맹주가 뭐예요? 부족장들 중에 우두머리가 맹주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 우두머리가 맹주예요. 여러 왕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그 맹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예, 그냥 협력 관계죠. 근데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진정한 주인으로 세워주시는 확고하고 객관적이고 주변의 왕들의 마음까지 새겨주신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의 큰 성과입니다. 롯을 구하고 백성을 구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큰 성과죠.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한 나라를 살리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진정한 성과는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맹주로 떠오른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때까지는 소돔 왕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17절로 20절까지는요 종교 의식이에요. 그럼 21절로 24절은 뭘까요? 이 전쟁을 결산하는 거예요. 주변의 왕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겠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사람 데리고 온 사람, 포로를 다시 다 구출해 온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러나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 왕이 상당히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때 소돔 왕 21절과 22절의 그 권위, 말하는 권위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은 소돔 왕은 완전히 패전병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산으로 도망갔다가 겨우 이 소식 듣고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은. 예. 이 전쟁에 이제 완전히 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22절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예. 그돌라오메를 다 패망시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 북쪽의 4개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권위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예,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면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앞에서 멜기세덱이 이미 축복할 때에 천지의 주제시고 정말 엄청난 높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걸 발견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야, 이거였구나. 이 전쟁은 이거였구나.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소돔 왕에게 말해요. 내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냐면은, 혹시 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여기에 그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네가 말이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더라. 이런 소리, 찍소리 못하도록 나는 너에게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23절이에요. 뭐 찍소리란 말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한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를 투입하셨고 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뤄놓고 나는 왔다. 그리고 너희 인민들을 모두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여기 나와요. 한 실이나, 여기서 실은 뭐예요? 옷을 짤 때 만드는 시루락이죠. 아마도 물품 중에서 아주 고대에는 중요한 게 옷이랍니다. 옷 한 벌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 한 채 값이래요. 엄청난 고가였대요. 옷 한 벌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옷도 아니겠지만은, 근데 이번에 시로락이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그 다음에 신들매, 신을 묶는 끈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가겠노라. 예, 그렇게 여기서 단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큰 배포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배려 깊은 마음,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 속에서 이미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모든 세력 중에 아브라함이 맹주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늦게 찾아온 그러한 이렇게 방랑하는 방랑객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마음에 주시고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마음에 각인시키시는 위대한 역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이 14절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독교 신앙은 이제는 그만둬야 돼. 그만둔다는 것은 신앙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남들의 신앙생활을 겨우 같이 붙어가지고 공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 투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준이에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수많은 유혹과 그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용기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군 되시고 그분과 함께
318명의 이 특공대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투입됐다는 정신을 갖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이게. 그러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어떤 정신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장을 위해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느냐고요. 사업을 왜 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군사처럼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진상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배려 있는 이 넓은 마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폭력이나 욕으로, 힘으로 이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돔 왕에게, 고모라 성 왕에게 보여주는 아주 절체절명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그런 자리에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겨우 먹고 살기에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14장은 엄청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큰 그림으로 다가왔을 거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엄청나게 기뻐하며 이걸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을 전체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진정한 가나안 땅의 맹주로 등장시킨 사건은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전쟁이었다. 그리고 다윗 있잖아요. 유명한 장군 다윗을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대장군 중에 장군으로 세운 사건이 사무엘상 17절에 있는 블레셋 장군으로 등장한 골리앗 장군을 내리칠 때 그때 등장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게 그때 한 말이에요. 다윗이 외친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외쳤어요? 골리앗에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예, 골리앗이 듣기나 했겠습니까? 비웃고 웃었겠죠. 콧방귀 뀌었겠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 가운데 알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 그분이,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외침을 가지고 바로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의 생활에서 아버지도 인정 안 하잖아요. 이세라는 아버지도 인정 안 해서 형들은 더 무시했어요. 너 뭐하러 왔냐? 도시락 놔두고 그냥 집에나 가라. 그랬거든요. 형 왜 그래? 야, 너 잔소리 말고 빨리 가. 그러니까 형 왜 그래? 나 그냥 한번 좀 보면 안 될까? 막 발로 차듯이 말했어요. 형들이 무시했거든요. 니까 지금 뭔데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이 전쟁터에. 그때에 쩔쩔매고 있는 군사들, 그 다음에 저기서 기리기리 날뛰고 있는 골리앗 보면서 이게 막 신앙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감히 여호와를 능멸하다니, 여호와의 백성을 능멸하다니 막 불타는 마음으로 막 외쳤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서 매달렸어요. 제발 갑옷을 주든 칼을 주든 나에게 줘라. 이거 해봤다 안 맞았잖아요. 다 벗어던지고 바로 물맷돌 들고, 예, 사자와 곰을 때리잡던 물맷돌이잖아요. 예, 몇십 미터 앞에서도 그냥 내리 꽂을 수 있는 물맷돌을 들고 딱 갔잖아요. 그리고는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의. 예. 여호와께서 이 행하시는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능력의 능력, 영적인 능력,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품었던 이런 큰 중일한 마음, 그 다음에 다윗이 품었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바꾸실 거예요. 이전과 다른 신자로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어려움이 큽니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게 큰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막무가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에 떠오른 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근거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어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저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신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 불렀어요. 영적인 군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 군사로 부르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듯이 관계 맺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신앙을 물들지 않겠어요.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정말 순결하게 지켜갔던 거룩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변에 우상 섬긴 사람 많아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에게 물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이 그런 사람들에게 혼합되지 않는, 여호와의 신앙에 아주 명백한 것은 이 신앙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전쟁이 전쟁. 날마다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적수들이 날리는 이 화살촉에 불이 붙어가지고 날아오지 않습니까? 딱 꽂히면 불이 막 나잖아요. 불안한 마음, 염려와 걱정,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막 꽂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신뢰했던 그리스도까지 막,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까지 막 물들게 하잖아요. 그런 화전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기독교의 그 훌륭한 가치관에 물들게 하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낙심, 의심, 전망, 분노, 부끄러운 유혹,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 말씀을 향한 멸시, 복음의 열정의 상실, 막 이런 것들로 많이 날라와요. 사방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다 씌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는 발에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싸워가야죠. 그게 우리들이 이 14장을 통해서 교훈받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전쟁터에서 물러서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이 전쟁에 열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으로 나쁜 사람일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서면 총살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더 뛰어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애를 살다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영적 전쟁터에 싸우다 돌아온 저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온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독려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말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맹주로 떠올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